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을 소개한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곳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유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자유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명 가운데 생명이 있고 이 계명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이고 다른 한 곳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두 곳에서 동일한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배경은 약간 다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주어질 때는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 1년 되던 때, 그리고 우리가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어떤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십계명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을 때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기준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기 위한 고리타분한 율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혼란된 이 시대 가운데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십계명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십계명을 붙들고 이 십계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유의 길이라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의 첫 계명 7절에 보면은 첫 계명이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같이 따라합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입니다. 1계명인데 이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의지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 아니면 점치는 일, 기륭을 말하는 어떠한 무당을 의지하는 일, 이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도 십계명 전체가 오해에 둘러싸인 것처럼 이 첫 계명도 오늘날 오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나님은 포용성이 없는 독재자다. 하나님은 자기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포용성이 없는 독재자다. 종교 간의 대화나 종교 간의 관용이 이렇게 말하여지는 시대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편협한 교리고 같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를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가 경배할 유일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쉐마. 이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청해야 될 말이란 뜻인데,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 중요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경청해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리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젊은 날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모든 그 나라의 지혜자, 박사와 술객, 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제국을 통치하는 최상의 최고 지위의 국무총리에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아무리 다니엘을 탈탈 털어도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올가맬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어떤 거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이 나라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다가 쳐 넣읍시다. 이게 법입니까? 그런데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이 만들어진 걸 알고도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의 지위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계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니엘은 가슴판에 새긴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겁니다. 지난 세기의 유명한 학자 존 스토트가 이 계명을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점 안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계명의 참 뜻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참 뜻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래서 다니엘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반복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것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섬김, 우리의 경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진실하신,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끌고 나올 때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려요.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눈부신 문명을 그들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냐면 애굽의 신들이 있었어요. 애굽은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태양, 모든 것의 중심인 태양신을 믿고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 애굽의 태양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멘라라고 불렀습니다. 아멘라를 섬겼고 그 외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 아니면 뭐 부엌을 주관하는 신, 아니면 뭐 기륭을 주관하는 신, 뭐 여러 신이 있었는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였었냐면 무슨 재앙이었죠? 피재앙이었어요.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었고 세 번째가 이재앙이었고 네 번째가 파리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피재앙이 이렇게 쭉 내렸단 말이에요. 피재앙,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어요. 이게 애굽 사람들을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은 주관하는 신이 있었어요. 하피라고 하는 신이었는데 이 하피라는 신이 나일강을 주관해서 나일강이 1년에 한 번 범람을 하면 그 범람하는 그 때에 퇴적층이 쌓여서 거기다가 모 심고 거기다가 작물 심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지배하는 하피가 제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고 만다. 그러니까 이 하피를 섬기느라고 나일강 신 하피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어떻게 됐어요? 피로 물들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자신들이 노예로 부렸던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이 피바다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흔들림이 시작된 겁니다. 나일강의 주인은 하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 흑암의 재앙이라는 소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섬기는 신이 뭐라고요? 태양신 아멘라였어요. 아멘라가 태양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 태양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그의 아들이 바로인데 세상이 다 깜깜해진 거예요. 햇빛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죠. 세상의 주인은 아멘라가 아니다. 세상의 주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 사람들은 이도 섬기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한 거 기억나시잖아요. 이게 신이었어요. 이게 파리도 신이었어요. 파리도. 애굽은 하나님 외에 엄청난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나라예요. 작년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서 한 절이 있는데 그 절은 뭘 섬기는지 아세요? 제가 갔던 절은 개구리를 섬기더라고. 그래서 절 곳곳에
이만한 개구리, 이만한 개구리, 이만한 개구리, 이만한 개구리, 이만한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초록색 개구리, 흰색 개구리, 파란색 개구리, 검은색 개구리, 개구리가 다 넘쳐. 그래서 개구리가 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겨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에 가서 아레고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주와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른 신들처럼 손으로 지은 인간이 지은 신전에 거하는 신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 로마 신들처럼 사람이 주는 복채나 사람이 주는 재물이나 사람이 주는 어떤 공양에 의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친히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복채나 아니면 인간이 드리는 재물이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드리는 무엇을 통해서 충족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계가 다 주의 것이고 거기에 속한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내어서 지어진 어떤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상 숭배가 뭐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섬기고 신뢰하면서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출세하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면 우리는 출세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의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오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리 시대의 몇 가지 우상을 얘기했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편할 수 있지만, 듣기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우상은, 첫 번째 우상은 우리 자신,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이다. 여러분, 로버트 슐러라는 분을 아시죠?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 일은 인간 중심적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버트 슐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신앙적이고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 목적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적이고 인생의 근본 목적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고 사람을 자꾸 띄워주고 높여주는 그 시대 분위기에는 찰떡같이 들어맞는 말이죠. 사람의 귀에는 달콤한 말입니다. 사람의 죄악된 본성에는 이보다 좋은 복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맞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무엇보다도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데 이것이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의 본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악된 본성은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죄된 본성의 본질이다. 이런 진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에서는 자꾸 사람을 높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여요. 사람을 높여요. 이거는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을 악이라고 부르고 악을 선이라고 부르면 진리에서는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정말 위험스러운 경향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 세계의 중심은 우리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에 비춰보면 엄연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저거 내 얘기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매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경이 말하는 전적인 타락,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하고 우리는 무가치한 죄인이라는 생각, 이 생각이 사라지고 이 생각을 대신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생각, 우리 자신이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연쇄살인범이나 흉악범이 자기에게 걸린 엄청난 현상금을 보고 자기는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기에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치 흉악범이나 연쇄살인범이 자기에게 걸려있는 현상금과 자기가 내야 될 보석금의 많은 양을 보고 나는 이만큼 가치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제외하고 얼마나 내가 무가치한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수치스럽고 죄악된 추악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 하나님이야.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마이클 호트는 이 시대에 벌어지는 우상숭배를 자기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리의 신앙의 위험성을 지적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앙의 중심에, 종교의 중심에 남게 되고, 하나님은 구원자와 심판자이기보다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는 도우미로 전락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이 모아준 정성을 가지고 제가 대전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제가 기도했어요. 한 400~500명 되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참 수고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전할까?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전할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전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행복이라고 어떤 분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은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죠.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사회학자와 철학자들이 행복을 연구하고 나서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행복에는 역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일명 행복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행복의 역설 뭐냐?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행복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연구한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일생 동안 행복을 연구하면서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나는 행복이라고 하는 목표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때에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마음에 두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행복 찾아서 막 내 행복만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로 사는 사람한테 행복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둘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 여러분,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에 대한 연구를 평생 동안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전해준 16세기의 종교개혁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20세기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면,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개혁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인간의 행복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인간 중심주의는 분명한 우상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말처럼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고 진정으로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정반대의 말씀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교회 나오는 것도 내 행복과 나를 위해서 나오는데 뭔 그런 소리를 하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바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숭배를 벗어야 됩니다. 이 우상숭배를 내려놓지 않는 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널따란 아주 광대한 제국의 왕으로 올라선 이후에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고 그 모든 제국이 자기의 손에서 이루어졌다고 자부하면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합니다.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30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오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잠깐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로서 이 제국을 건설하고 자기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다고 자부하면서 우쭐했는데, 소리가 나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저 광야에서, 저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그리고 여기 33절에 보면 몸은 하늘의 이슬로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되는 광인의 삶을 살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왕위에서 쫓겨나서 정신착란증에 걸려서 이렇게 광인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34절 말씀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을 앙망했다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상숭배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보다 더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속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뒤치다꺼리하는 도우미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계명을 받아들여서 이 우상숭배를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귀한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행복을, 우리 자신을
우리 믿음의 중심에 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살아온 것도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1계명을 붙잡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